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속건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건 제사는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전두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용서, 회개 이것을 상당히 왜곡되이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신혜라는 여인이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또 비극이 일어나죠. 그 아들 준이가 유괴범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신혜라는 여인은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박도섭이라는 죄수를 만나러 가죠. 교도소로. 신혜는 박도섭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박도섭이 자신도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평안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에 신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죠. 결국 시내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상영되자 기독교인들을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진 회개, 기독교가 가진 용서를 한쪽 측면만 부풀려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는 적어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이다. 내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하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값싸게 보이는 거예요. 값싼 용서, 값싼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편하다는 거죠. 입술로 잘못했다고 하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지 그 성경적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속건제사. 속건제사라는 것은 속할 속자와 허물 건자를 사용해서 허물을 씻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죄책의 제사 혹은 보상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건제사는 형식상으로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속죄제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실제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공통점이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속건제사는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가 고이든 아니든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가시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마치는 날로, 그 다음날 하면 안 돼요. 그 날로 모든 보상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돌이킬 수 없는 죄, 보상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사는 돌이킬 수 있는 죄, 보상할 수 있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우리아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면, 그래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손해를 갚아줌으로써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건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금액만큼 속건제사는 오히려 그것에 보태서 그에게 보상해 주어야 그 속건제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건제사는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가? 15절, 14절, 15절을 보면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속건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 제사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 제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했을 때예요. 그때는 속건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물이란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별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성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원래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개인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물을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물은 그러면 우리 시대에 어디에 등치가 되는가? 구약 시대의 성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공을 위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었는데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크게 혼났습니다. 무슨 큰 벌을 받는지 알았어요. 좀 심한 면이 지금 돌아보면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혼냈는지. 애들이 그 올라가고 싶잖아요. 막 만져보고 싶고. 근데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호되게 혼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선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막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만들어졌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좋은 정신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오늘날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함부로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속건제사의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속건제사를 드려야 할 5가지 케이스를 말하고 있어요.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자기 것처럼 삼은, 돌려주지 않고 내 것처럼 삼은 경우, 담보물을 횡령했을 때, 혹은 도둑질했을 때, 또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사기친 경우,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이 모든 것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범죄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사는 이웃에게 명백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하나님께는 속건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건 제사의 제도에 참된 회개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때우는 값싼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참회예요. 참회로 끝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개혁해 가는 거예요. 참회, 보상, 개혁. 이것이 온전한 회개에 담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참회지요. 그리고 자신이 끼친 잘못과 손해에 대해서 이웃에게 어떻게든 갚고 보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게 개혁이죠, 개혁.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해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잘못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행하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를 받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 돌리고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돌아서시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내 인생에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그것이 속건제사였던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다. 우리가 잘못 범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등 돌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용서를 값싼 용서라고 비판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값싸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그 십자가가 마치 용서를 파는 자판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덜컥하고 음료수 캔이 떨어지듯이 용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싸구려 커피를 뽑아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 영혼이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입술로 그냥 값싸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희생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와 값비싼 용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여겨지는 이유는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때로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값싼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몇 마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참회와 함께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속건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을 보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손해를 끼쳤으면 본래의 물건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사람의 재산인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본래의 주인에게 보상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속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속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 제사의 한 모범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던 삭개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뉘우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해서 범죄한 물건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것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행동이 사실은 속건 제사의 완전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의 회개와 그의 행동이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속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속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시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하되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후하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후하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끼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후하게 보상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남의 차 백미러가 고장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가 중고차니까 중고 가격으로 물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물어줘라. 내 잘못으로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시간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신경 써서 보상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빌렸어요. 빌려서 쓰다가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쓰던 물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새 것으로 사주라는 거예요. 아예 새 것으로. 사준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괜찮다고 그러겠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그냥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가 아주 가까운 사이고 괜찮다고 사양을 거듭해도 새 것으로 사줘라. 그게 속건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거듭 사양해도 가능한 보상해 주어라. 보상하되 후하게 보상해 주어라. 중요한 것은 갚을 때 넉넉하게 갚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그러면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관계까지 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아주 작은 일로 충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고요. 그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넉넉히 갚으라는 거예요. 넉넉히. 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 미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관계까지 깨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넉넉히 갚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 것이죠. 보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수기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피해자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친, 가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 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의 성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목사에게 주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건제사의 배상은 먼저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피해 입은 본인에게.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 가족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라. 그런 것이었어요. 혹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정신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보상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속건제사의 정신이에요. 어떻게든 보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사의 의미, 그 정신을 이해하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사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점점 죄가 떠나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결국 자신을 고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싸구려 커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 새로워지려는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용서라는 물건을 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 존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속건제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알게 혹은 모르게, 작게 혹은 크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상처만 주는 사람도 없고 상처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잘 모릅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 더 깊은 상처를 남에게 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속건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과 허물이 발견될 때 참된 회개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에게는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하되 넉넉하게 하라. 그런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그 잘못을 통해서도 배우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속건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속건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